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서 복음서는 총 몇 권이 있죠? 저번에 다 맞추셨잖아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4권 있죠. 어떤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네,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요한복음 이렇게 4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같이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합시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저기 가운데 아래쪽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다가 떠나는 길에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인물 이름들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어떤 정보들 혹시 알고 계세요? 바디메오. 눈먼 자요. 네, 맞아요. 눈먼 자요. 네, 혹시 또 눈먼 또 거지요라고도 나와 있죠. 눈먼 거지라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종종 눈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바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귀하게 여긴 명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바디메오라는 인물의 상황과 처지는 귀하게 여김, 명예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였어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바디메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파워앤 여러분들 상상력을 풀 가정에서 한번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눈먼 거지라는 이제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며 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소통하거나 할 수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사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 얼마나 좀 벅찬 새로운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벅찬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무리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외치는 이 소리를 그저 소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거나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에 속했지만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때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 바디메오가 눈먼 거지로 길가에 앉아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어떠한 인격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길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유일하게 그가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소통의 창구였을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아왔을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찮은 대우를 받아왔던 바디메오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있는 힘껏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제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당시 유대인들은 대답을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고 구약 성경에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눈을 고치시는 분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눈멍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눈멍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네, 같은 마가복음서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35절부터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베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네, 이들의 대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어느 순간이면요. 32절부터 본문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오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오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바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례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네, 바로 아까 전에 봤던 본문은 이 구절 이후에 나오는 대화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실지를 이야기하고 나셨는데 그때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옆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참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도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철없는 어쩌면 대답 같아 보여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진정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권력과 성공에 대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담담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인자는 섬기러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아까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어떠한 질문들로 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게도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지? 솔직한 저의 답변을 제가 직면했을 때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과 별 다르지 않은 제 개인적인 기대와 욕심, 원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바디메어처럼 그저 주저앉아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들로도 해결되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어떠한 간절함과 혹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찾을 수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의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답변과 돌아봄 속에서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그런 제게도 예수님께서 계속 찾아오셨고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부족함들, 그것들이 어떤 건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또 간절히 부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장 어떤 한계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항상 여러 번 반복되었던 바디메오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외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눈먼 바디메오의 겸손하고 절박한 외침처럼 어쩌면 환경과 관성에 젖어서 나는 볼 수 없어. 나는 이런 한계가 있어. 나는 거지고 맹인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늘 이렇게 보이지 않은 채로 앉아서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사람들은 내 소리를 귀 기울여주지 않아. 라는 이러한 비관적인 생각이 아닌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눈을 보게 해주신 분을 따라가는 그의 반응과 삶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바디메오는 마지막 절을 보면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구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은 또 외면하거나 조용히 하라며 꾸짖던 바디메오의 외침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가 다른 이들이 하찮게 여기고 또 외면하는 그 소리들에 함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들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한 가지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번 잠깐씩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답할까? 내 대답은 무엇일까?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